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 잡힌 자들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나를 떠나가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가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지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9절에서부터 보면 이 진흙이 불만이 많아요. 이 토기장이한테 따지고 들어와. 당신은 지금 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있냐 이거죠. 당신이 만든 내가 너무 키가 작지 않냐? 너무 못생기지 않냐? 아니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고 따라요.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또 원망과 한탄의 소리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게 뭘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왜 자기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러 나를 낳느냐 따지는 새끼들이 많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는 부모 가슴에 대못질하는 페르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내 새끼는 안 그럴까? 내 새끼는 그래도 제대로 잘 키워놨나? 육적인 자기 자식들의 새끼들의 모습을 보기보다 그들이 과연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서 있나를 한번 돌아보게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지나고 돌아다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열이 뻗치는데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드려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죽는 거예요. 절대로 가는 내 생각이란 내 뜻이 내 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선입견 갖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마귀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진짜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 또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가겠다는 생각 자체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아가 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깨달으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아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힘드니까 차라리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지만 주님이 결정하신 것 모든 일에 대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지막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고백은 드릴 수 있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게끔 모든 걸 맡기는 습관적 버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론을 제시해 줬으면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게 어떠한 환경이 오든 어떠한 조건이 따라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켰으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일주일 금식하는데 성전 생활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요. 일주일 동안은 그냥 성전 생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집에 남편이 있어서, 새끼가 있어서, 내가 뭐가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대답 안 하시죠. 왜? 이미 결정을 해줬잖아. 성전 생활 해라 라고 했으면 그냥 성전 생활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금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작정을 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전화기부터 끊어야 돼요. 일주일 금식이면 2주 동안 전화기 아예 꺼놓고 살아야 돼요. 외부와 어떤 사람과 통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그러한 걸 회복하기 위해선 세상 걸 끊어야 돼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인터넷 해가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가면서 세상 물 다 끌어들여서 시컷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려니까 되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1대1 대면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그 섭리하심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조건을 달아요. 내 생각이 앞서가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그러면서 나는 이래서 정당하다는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더 이상 그 뒤에 토를 안 다세요. 명령하셨으면 그걸로 끝. 그러면 나는 순종하면 끝. 그런데 그 뒤에 중간에 그런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온갖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럼 주님의 마음이 뭐라는 거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온유한 자의 마음이고 겸손한 자의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삶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육적인 겉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비록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욕을 해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 사람과 대적해서 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짓는 죄의 무게를 따져서 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중보하고 기도 드려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절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이사야서 43장에서 45장의 마지막 단락인 25절 이하에서는요, 창조자이시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 내게 속할 것이다. 또 그들이 너를 따라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 나오는 애굽, 구스, 스바는 이미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사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구원하는 대신 내가 이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대신 죽는 그 삶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들을 다 전가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 애굽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을 직역하면 애굽의 생산물, 구스의 장사한 이익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섬기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즉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의 뜻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가장 필요해요. 이번에 금식하신 분도 아까 잠깐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깨달음이 오니까 지금까지 내 삶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부모하고도 화해가 되고 언니들하고 어떤 형제 자매들하고 또 화해가 되고 이러한 식의 삶의 이제 내 생각에 전환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 자체가 변화되니까 내가 새롭게 보이더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구나. 그래서 기도 드리라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원래 대화라는 건 일방적인 대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과연 나는 기도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하고 살고 있을까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라. 그 훈련이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했으면 그 구한 것이 확실한 응답으로 내게 어떻게 떨어져,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게 라는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겨워서 대답할 정도로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저 여자는 아주 아침 저녁 찾아와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부르짖으니까 귀찮아서 들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끈기와 오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대충 그냥 내가 할 말만 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다 보면 그냥 가버려. 기도 드리려면 내가 혼자 떠드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 아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내가 한마디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답하실 때까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를 어떻게 일방도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틈도 안 주고 가버려.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깊은 기도가 뭐예요? 묵상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절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들으신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도 말씀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대화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시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면요, 사람들 대화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만큼 또 말씀을 더 깊이 많이, 여러분들 그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신학적인 믿음 절대 갖지 마세요. 성경은 세상 지식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1.1핵도 세상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요한일서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경을 누구에게 배워라? 성령님께 배워라. 그 성령님은 언제 계신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먹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말씀을 안 읽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찾고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그 소리가 하늘로 상달되느냐? 아니요. 본질이 잘못됐으면 절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기도예요. 이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하는 그 말씀은 고대 근동에서 사슬에 매인다는 것은 전쟁에 패전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사슬에 묶여 살아가. 어떤 사슬이요?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사슬. 여러분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을 하는 마귀 사단들의 이 유혹과 미혹의 언어들을 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단에게 늘 속아 넘어가요. 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불신과 의심은 결국은 나중에 혈기, 분노, 짜증으로 폭발을 하게 된 게, 그게 마귀의 3단 논법이에요. 그들은 항상 하는 일이 똑같아요. 방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생각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습관적 버릇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그러려니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사슬에 매어 건너온다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속되고자 의지적으로 나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즉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장차 교회가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로 세워질 것을 미리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줬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하던 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으로 구약 시대부터 이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 밑에 보면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해요. 앞에 14절에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제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민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이 소개가 되죠.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라고 보는데,
이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의 절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말로 부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선민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못 보고 소리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은 늘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 19절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19절에 보면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 고대 많은 이방 종교는요 비밀 계시 혹은 비밀 교리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이방 종교들에게 종교 지도자인 소수만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었어요. 과거에 70년대 초까지도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또 신약 성경은 아예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구약 성경도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 말하는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법이고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그러한 조건으로 따졌어요. 그래서 70년대 이후부터 그것이 변해서 신약에 대한 말씀은요 거의 7년, 8년 그 이후부터 천주교에서 신약을 허용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 못했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천주교에서 신약 성경을 못 보게 했었어요. 오직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아들, 인간 아들, 젊은 선지자 정도로 설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아예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건 똑같아.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정도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절대 인정을 안 했어요. 즉 인간 세상에 대한 신의 은밀한 계획을 소수 사람들에게만 전수했고 그 지식을 전수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신부를 영어로 뭐라 그래? Godfather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신부를 호칭이 Godfather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와 달리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 모두에게 명확하게 계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몰래 숨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게끔 선지자들의 입술을 열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해주어야 했던 것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곧 회복되는 예루살렘, 수치를 당할 자들, 분명하게 말씀하신 여호와 구원에 초대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죠. 이사야 45장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수의 무역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집트가 벌어들인 그 소득, 에티오피아가 벌어놓은 재물, 이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고 스바의 거인들이 내게로 내 것이 될 거다. 너의 그 종으로 구속이 될 거다. 소속이 될 거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이제 당대 최고의 강대국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바사 제국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서 약탈된 재물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 건축에 기증이 되는 사건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처음 지은 것이 무슨 성전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이 있죠. 하나님의 전을 처음으로 세상에 지었던 것이 바로 성막이요. 그때 그 성막을 뭘로 지었어요? 그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거기 그 애굽에서 모든 부자들의 금은 폐물과 실과 모든 성막에 필요한 재를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다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구원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해요.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많은데 이 말이 과연 누가 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귀환에 이방 세력을 동원하고 이방인들까지 구원에 포함시키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은 이방 민족으로 볼 경우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만 깨닫고 나서 탄복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즉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겨 오셨냐 하는 의미가 되죠. 문백상 후자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선언하는 문장들 중에 이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장과 권력을, 능력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하나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말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다. 말은 수단이고 능력은,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제대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 공의로운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돼요. 그것이 이 원문의 문법과 구문에 맞는 해석 방법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메아리 치는 것처럼 헛것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실현이 돼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천지창조 이야기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했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고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직접 찾아가서 내 잘못된 것을 고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즉 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곧장 현실로 실행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이나 은사와 능력, 이 모든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실천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빛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께서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내가 이 땅의 모든 땅의 천지창조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그 위에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지창조를 하시고는 그 안에 생명체들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예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모습이에요. 만약 지구가 그 운동을 멈추면 모든 생물체는 멸종이 되고 말아요. 태양 내부에서 끌어당기는 중력과 지구 내부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균형이 깨져서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이 땅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구가 해체되고 결국 우주 안으로 떠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의 중력이 없어진다면 모든 과실나무가 다 죽어요.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는 것도 그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중력은 지구의 스스로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인간이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렇다면 사람을 살 수 있게 하신 분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언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2, 3일 후에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들이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한 것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그것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건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러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면 먼저 7년 환란이 오기 직전에 뭐가 이루어진다? 휴거가 이루어져요. 그 영들이 다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고난과 연단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변심을 하고 결국은 지옥의 백성들로 떨어져 갈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아멘.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 불변의 진리예요. 입에서 나온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께서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오실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뒤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기 위해서. 따라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장차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부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살아가고 정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이미 이 땅에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오늘 하루를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면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더 열심으로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 말씀 안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당장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곧 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욕되게 되지 않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 삶이 내일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매일 기쁨으로 벅찬 희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 삶의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붙들어두는 그러한 이득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우리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사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과연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므로 해서 천국과 지옥의 삶을 분명하게 구별되고
구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동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